소서 5장 18절 맨 밑에 말씀이 있죠. 설교 암송 구조로 해서 제가 항상 그 말씀 구절 하나씩 제가 집어넣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또 사도행전 7장 55절 오늘 말씀 중에 나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오늘 타이틀이 악령 충만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 무슨 충만해야 됩니까? 네, 저거 충만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도 뭐죠? 늘 방해를, 그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도 늘 방해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피지기 백전배스?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런 단어 알죠? 네. 한자의 병법서인데, 군사 용어인데요. 옛날에 중국 사람이 쓴 건데요. 손자에 나오는 말인데, 뭐죠? 나를 알고 또 누구를 알면? 상대방을 알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져요. 항상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지죠. 항상 질 수밖에 없죠. 뭐가 정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싸움만 하면 이게 질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런데 나를 알고 적도 알면 그러니까 항상 적을 알기 위해서 뭐가 파견됩니까? 전쟁하기 전에? 첩보가 되고 또 누굴 보내요? 또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누굴 보내요? 정탐구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왜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고 상황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고 요즘 말로는 뭐예요? 간첩도 보내고 뭔가 스파이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계속 상대방의 어떤 진영이 어떤가를 살피죠. 왜 그래요?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아무 방해 없이 그냥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항상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항상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자꾸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별로 막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런 어떤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알고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어떤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항상 싸우냐면 뭐가 싸울까요? 죄하고 하나님하고. 죄에 물든 이 땅을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이네. 1장 11절에서 13절. 자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쯤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하스니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주며 너희 지체를 의의 은으로 드리다. 아멘. 뭐죠? 죄와 하나님.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자신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자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산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요? 죄가 뭐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항상 어디에 순종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 몸에 사욕에 순종하게 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무기를 자꾸 드리게 됩니까? 불의의 무기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한테 자꾸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떤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뭐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가 중요한데 이제 그리스도인에 되어서는 이 의로운 삶, 의로운 무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정의하는 상대적인 의 말고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그 절대적인 의, 그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자꾸 뭐가 자꾸 틈타요? 네, 항상 틈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와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래도 와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같이 시작. 죄인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뭐요? 영적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뭐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뭐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된 다음부터는요, 이 악한 마귀, 악령들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어떤 죄인이고 육체로 살고 있는 존재면요, 그거는 그냥 식은죽 먹기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면 이건 이제 악한 마귀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넘어뜨리게, 쉽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 넘어뜨려가지고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도 공격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미혹도 해보고 저렇게 유혹도 이렇게 해보고 끊임없이.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영적인 존재가 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파괴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뭐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 속에서요, 자동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하면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또 악령의 역사를, 먼저 성령의 역사를 또 악령의 역사를 막 아무 분별 없이 막 눈에 보이는데요. 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다 초자연적인 것이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쫓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왜? 악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뭐요? 빛의 천사로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죠.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영적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 1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감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고 영의 세계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말해요. 뭐예요? 영을 어떻게 말해? 다 믿지 말라고. 영 중에서도 뭐예요? 나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악령에 속한 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이게 구별해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탁 보면 아는데 이 영의 세계는 이게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적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당하는 수가 있어요.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분별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뭐죠?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다? 원중이다? 전쟁 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내가 볼 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압니까?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악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인간을 건드리고 왜 인간의 어떤 육체를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할까요? 악한 영이. 이유가 있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귀신이 나가서 나갔어요. 쫓아냈어요. 그럼 나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이제 표현을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쉴 곳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 약한 마귀가 이 인간의 몸을 자기의 어떤 안식처로 인간의 몸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좀 해석이 되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인간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니까 어떤 귀신을 자꾸 들리고 귀신이 막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귀신도 뭔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어떤 쉴 곳, 안식처를 인간의 몸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뭐입니까? 육체인데 뭐의 출구예요? 혼과 영의 출구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이 뭐를 통해서 나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이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자꾸 나오는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고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이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꾸 이걸 흔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이거예요. 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 설명이라고 시간 지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또 운동도 해봐도 그러잖아요. 운동 처음에 잘하지만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헬스 클럽 탁 끊어놓고 다 돈 바치죠 이제 거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에는 하고 싶어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계획도 생기고 세우고 뭣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꾸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 기도에서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악한 악령은 뭘 알아요? 뭐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압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들을 자꾸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을 찾으려고 하고 뭐예요?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육체를 자꾸 점령하려고 한다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악령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 우리 자신들의 동의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냥 불쑥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존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존재로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동의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처음 악한 마귀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동의의 입장에서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뭐로 느껴지십니까? 뱀이 지금
강교하다고 했고 뱀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와한테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 작업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뭘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을 걸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먼저 뭐 합니까? 접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접촉을 하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해요. 사기꾼이 접촉도 안 하고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만나야 되고 뭔가 작업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작업 거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을 하면은 뭔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지금 가져가려고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케이 하면 확 하는 거죠. 이 작업을 거는 거예요 지금 뱀 여자한테. 그러느냐? 뭐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밝아질 거야. 너 뭐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되고 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건 하나의 악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노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나님께 맞는 말도 해보고 성경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또 지혜로운 말도 해보고 이게 설득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다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도 해보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에서도 다 과정이에요. 그냥 뭐 하려고? 뭘 얻어내려고? 네, 내가 그 사람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미혹을 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간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안 넘어간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이죠. 영혼을 파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이게 팔렸기 때문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의 왕노릇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뭐예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죠? 지금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달이 돼야 되고요. 전달이 됐을 때 뭐예요? 믿어야 되고 또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시인을 해야 되고 고백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세례에 동의를 해야 되고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원받는 거에도 자동으로 뭐가 동의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시인이 필요하고 고백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못 받은 것도 내 책임이고요. 구원 받은 것도 뭐예요? 나이가 근데 시인에서 구원받은 거, 시인에서 구원받은 거. 그런데 이 원리가 이 구원의 원리에도 작동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 악령의 세계, 악령과 이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함부로 터치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 노란 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령의 통로는 죄악이다. 성령의 통로는 진리이다. 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악령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반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아담의 죄가 틈타서 이 세상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네.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요. 다 이게 루트가 있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도 뭐예요? 악한 마귀라고 할 때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말하는 거죠. 이게 이 악령들 이런 뭐예요? 이 죄를 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틈들이 여기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그 중에 그게 죄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그 다음에 뭡니까? 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 불의, 분노, 증오, 불륜, 음란, 음욕, 정욕, 자랑, 욕심, 상처, 낙심, 좌절, 포기, 술 취함,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악령이 딱 들어오기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면은 악령의 밥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틈이 딱 사람들한테 온 거 보고 거기에 쑥 들어가죠.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정확히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맞아요. 지금도 21세기에도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뭐예요? 악한 마귀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뭐죠? 삼킴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밝혀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모든 것을 다 밝혀놨기 때문에 어둠 쪽과 이 빛 쪽과 이 모든 것을 구원의 길도 다 제시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과 뭐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진리, 거룩, 사랑, 선, 용서, 섬김, 은혜, 자비, 겸손, 용기, 담대함, 순결, 자랑 뭐 쭉쭉 들어있는데 같은 자랑이 있어도 자랑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이 자랑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예요? 완전 틀린다. 하나님의 세계하고 악령의 세계는 완전히 틀려요. 뭔가 중간에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완전히 180% 완전히 틀린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 어떤 지의, 이런 의, 이 하나님의 어떤 의를 지켜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 이 악령, 이 예수 그리스도, 거짓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 우상, 이거는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상 숭배하는데 가가지고 저거 좀 괜찮은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과의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이런 어떤 통로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악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서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중인데 어쩔 때 어떤 속성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죠. 튼튼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저도 책에서 보고 또 생각해 보는 걸 적어봤는데 뭡니까? 뭐예요? 어쩔 때 사람이 우리 악한 마귀의 인재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재상이 있어요. 거기에도 자기 쫙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인재상은 이거다. 그렇죠? 또 성령님에도 인재상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됐다 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내가 딱 들어가게 줬고 저 사람은 진짜 쓸만하네. 딱 이런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재상이 되기 위한 그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보니까 뭐예요? 어떨 때? 수동적일 때. 그러면 저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 능동적이죠. 사람이 수동적일 때요. 악한 마귀가 틈타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요? 받는 것이 복되요? 주는 것이. 능동적으로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해요. 수동적인 거 뭐겠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이 이렇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주신다. 근데 받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 보세요. 기도만 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기복신앙.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세계 적극적인지 몰라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주라고, 능동적으로, 뭔가 하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거야. 침략하는 거야. 막 달려가야 되는 거야. 전진해야 되는 거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막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악령의 세계는 소극적인 생각, 수동적인 생각,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뭔가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 걱정. 우리 자꾸 그런 거 틈탈 여지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의지적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봐야지. 뭐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나는 못해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막 굴리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또 다른 아이디어 내고 뭔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막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낙담, 좌절, 안 된다는 생각. 그런데 악령은 또 뭐냐면요. 복종적이에요. 복종적인 사람을 원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한테 복종만 해.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강제적으로 해요. 강제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고. 왜냐면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뭘 원해요? 순종. 나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올래? 순종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지? 동의하지? 이대로 할래? 순종해 주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성령이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선행을 내가 해야지. 내가 가서 해야지. 내가 가서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뭐예요? 강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뭐예요? 악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욕을 하고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 몸을 그 사람을 빌려준 거예요.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뭐예요? 마치 기계적이 돼버린 거죠. 기계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유로워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워요. 성령님이 자꾸 올가매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자유롭게 원 없이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번 원 없이 춤춰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뭔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예요? 결국에는 악령은 뭐예요?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결론은 자꾸 뭔가 어쨌든 사람들을. 근데 성령적으로 뭐예요? 생명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살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이런 쪽에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뭐예요? 무지. 너무 모르면요, 당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당하죠. 하나님의 세계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예요? 당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뭐예요? 지식 충만해요. 지식은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지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악령은 항상 속박해요. 속박.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박. 사람들을 읽어매고, 붙잡고, 사람을 종노릇하는 어떤 속박.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죄로부터, 속박에서부터 풀어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 제가 왜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를 집어넣냐면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할 때 뭐예요? 각 사람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체제, 이런 모든 것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역사하죠.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보면 항상 뭐가 제한돼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돼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요. 지금 제가요,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말씀 전하겠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좀 다음 세대,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의 이쪽에서는 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이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체주의고, 전체 어떤 무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자동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될 때, 당연히 개인의 모든 영역들이 제한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북한만 딱 생각해 보면 되죠. 네. 북한이 지금도 북한은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이름도 희한해요. 조선이라고 돼.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왕이 있어요. 한 사람. 왕이 있고 공산당이라는 250만 명의 공산당원, 그 10% 2,500만이니까 2,500만 공산당의 위죠. 그럼 옛날에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했을 때 공산당원들이 굶어 죽겠습니까? 않죠. 일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고난의 행군. 이쪽에는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없고 굶은 사람도 없고 고난의 행군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쪽에도 같은 생명이고 이쪽에도 같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계급화되어 있어요. 이쪽은 괜찮아. 이쪽은 어떤 식으로든 괜찮아. 조선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몇 프로 안 되는 일반 양반들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지만은 대부분의 노비와 또 이제 조선시대는 상공업을 그렇게 천시 여겼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 무시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을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왕도 생명이고 노비도 생명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요. 노비도 생명이고 왕도 생명이고 아들도 생명이고 부모도 생명이고 아기도 생명이고 태아도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라는 이런 어떤 생명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전혀 이런 책에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점령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속으면 안 돼요. 이단 보십시오. 이단에서 얼마나 관리를 철저합니까? 이단 한번 빠져나가려면요. 난리 나요. 와도 쫓아와서 또 뭐라고. 모든 이단이 또 그랬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안에 들어가서 뭘 보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밖에 나오는 것도 나와도 뭐라고 하고 쫓아오고 하고 심지어 그런 데는 요즘에는 하도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유서 쓰라고 어떻게든 철저하게 속박하고 관리하고 자유를 안 줘요. 더 이상의 그 속에 들어간 이상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는 마음껏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나라 그리고 이 악령과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삶을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좋아도 뭐죠?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견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요. 천국에 가면 끝나. 그런 생각 우리가 이제 하고 살아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그래야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이미 흐름 자체가 교회가 정말 지하로 이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거 볼 때 안타깝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뭐죠?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지옥 갈까 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요즘에는 뭐 천국 지옥 누가 말을 합니까? 제대로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어떤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늘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늘 이렇게, 그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해요. 인생을,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 끝난다.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보면 하지 말라는 영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라는 영역이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하지 말라는 영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대답하여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뭔가 죄에 물든 세상이 아니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선과 악령과 이 성령의 이 영적인 두 존재, 천국과 지옥이 양면이 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영역이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가 천국이면 하지 말라는 게 필요가 없죠. 이미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성령님이 변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잠깐 죄를 졌다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네. 이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죠? 뭐 원하는 거 있냐? 기도 제목 있으면 원없이 구하라는 거.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 이거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또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좋은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어떤 이 말씀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나 악에 속한 거, 죄에 속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뭘 준 거예요, 지금? 왜 성경에 그러면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는 말을 해놨을까요? 하나님 말만, 성경은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좋은 거니까 하나님 말만, 하나님의 나라만 소개해놨으면 좋을 건데 왜 하지 말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이건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또 쉽게 말로 경고죠. 경고의 경고. 그렇죠? 경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경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네. 성경에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써가지고 이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써놔서 뭐예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해놓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과 중간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하지 마라, 지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끝까지도 그 말을 해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마치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너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뭐 다 지옥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죠? 그런데 마치 저 사람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책임 누굽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거 다 해놨어요. 구원도 해놓고요. 가지 말아야 될 일들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안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안 하게 되고 왜? 내 마음이 천국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요. 저런 거에 관심이 많고 저런 것이 사실 쉽진 않아도 자꾸 시도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죠. 이게 저쪽에 뭐 우리가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뭐 완전하다, 뭐 하라는 명령을 다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 생각의 어떤 방향, 나아가는 어떤 방향, 어떤 노력들, 행동들이 모든 것이 다 이쪽에 맞춰져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결론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배소에서 바울이 이 세상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술로 제일 왜냐면 취하는 것하고 충만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술을 해놨고 저쪽 뭐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뭐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요. 성령의 곳곳에 실제로 명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늘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 직접 받았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또 이제 교회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펼쳐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2020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죠?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 안 읽어서 하지 말라는 말을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물어볼 거, 너희 집에 성경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러 권 있는데요. 쉬운 성경도 있고 개혁 성경도 있고 옛날 또 개혁 한글 성경도 있고. 네.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는 또 잘 했냐?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그거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떼기 그러겠죠. 떼기 그러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는 만큼 이익이에요. 하는 만큼. 하라는 대로 조금이라도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1%라도 하면 1%가 더 전진되는 거예요. 1%가 더 확장된 거예요. 근데 10%로 하면 뭐예요? 10%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15% 하면 15% 확장돼. 우리야 당연히 70%, 80% 확장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최고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무언가 하라고 하신 말씀에 1%라도 반응하고 10%라도 반응하고 30%라도 반응해서 열매를 맺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뭐하게 된 거예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어느 쪽은 준 거예요? 네, 악한 마귀의 영역이 그만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영역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의지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저쪽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쪽을 하지 말라는 영역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동으로 그냥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굳이 저거 안 하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이쪽 영역, 하라는 영역을 더 열심히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안 하게끔 되어 있고 멀어지게끔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겠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거를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이쪽은. 이쪽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게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삶일까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 수준에까지 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끊임없이 배워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 체험이. 그 필이 없어요, 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산으로 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거겠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이거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 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그 수없이 알고 있고 아는 그 제자, 그냥 우리가 머리를 갖고 지식을 갖고 시험 보면 맞고 체크해서 시험 통과하는, 그랬는데 삶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이거구나라는 그 필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게 기도하십시다. 우리